것이 주 예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바랄 것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제 딸이에요. 제 딸이 지난주에 글쎄 영화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제 딸이 그랬어요. 저하고 딸하고 같이 영화를 봤는데요. 신의 악당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니까 디테일하게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붕해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붕해에 이제 동원된 악단이 신의 악단. 그 신의 악단이 처음에는 보여주기로 이렇게 노래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짜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참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듭니다. 이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문득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는 너무 편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저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편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지요.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갑니까? 집어넣습니까? 심지어는 사형에 처합니까?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 같은 문제가,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크든 작든 우리 삶 가운데 골리앗이 나타나요. 다윗만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골리앗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골리앗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미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으며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죠.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무너뜨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다윗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그 한순간 한순간이 쌓이고 축적이 되어서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윗의 시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시간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하나는 카이로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크로노스예요. 우리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간 안에 개입을 하셔서 다윗을 이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골리앗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원하지 않지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바보지, 내가 잘못 살았지 하면서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를 비하하며 살아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 안에 하나님이 침투하셔서 개입하시면 그 힘든 시간도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그 일상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일상을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본문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통쾌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일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양을 지키다 보니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양을 잡으려고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싸우면서 그 사자들에게 물려갔다, 곰에게 물려갔던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요, 곰도 죽였대요, 사자도 죽였대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보니까, 저 영화 많이 안 봐요. 가끔 보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곰을 이기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1대1로 싸워서 또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이기는 경우도 드물어요. 근데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쳐 죽였다는 것도. 이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순간순간 싸울 때 또 양을 지킬 때 그는요, 그 일상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일상이 이제 그대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 앞에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3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누가 짐승의 하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에요.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도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진짜 치열했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터에서 때로는 사자가 다가오고 곰이 다가올 그때에 여러분 다윗처럼 무너뜨렸나요? 아니면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혹은 세상에 휘둘린 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이 결코 무시 못할 일상이라는 거예요. 결코 중요하지 않는 일상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 봤을 때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또 기도하고 또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고리타분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그 일상이 작지만, 그 하나하나 해가는 그 일상이 작지만,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뭐해? 성경 읽어서 뭐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당장에 어떤 막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일상에서 조금 쌓아가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큰 문제에 닥쳤을 때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확신을 한번 보실래요? 17장 37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내가 조금만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에 내가 이 믿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문제에 내가 주눅들어서 넘어지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 결코 소중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이긴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그를 축복한 사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을 열려서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하늘문이 열리십시오. 그런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잘 알고 있는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다 같이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봤는데 뭐가 보였어요? 사다리가 보여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땅과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 왔다 갔다, 이게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땅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닿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문이라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닿아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베델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35장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디였습니까? 꿈을 꾼 곳이에요. 잠을 잤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맨 끝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했을까요? 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흘러서
이제 만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의 능력, 예배의 파워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처음에 가게를 열고 손을 탁 들고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손을 들고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제가 이제 가게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재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장소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꼭 계셔야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계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사모에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에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능력이 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비록 이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삼았기 때문에. 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는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사닥다리였다면 이제 나중에 그것이 구약에서 이제 성전에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그 성전에 대체했던 것이 신약에 넘어가면요 누구로 대체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대체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잘 보십시오. 조금 띄워놓으시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자들이 어디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인자 위에서. 구약 창세기는 어디서 오르락 내렸다 하겠죠? 창세기에서는요 사다리에서.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대체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믿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찬양에서 많은 찬양 부분이 예수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서 하늘의 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려야 됩니다. 막혀있는 담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열려야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문이 열려지면 간단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끙끙대며 잠을 못 자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시면 이 땅에서 끙끙대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만 또 야곱만 또 다니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 문을 열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을 열리는데, 근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갈망하는 기도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갈망하는 기도다.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문은요 성도들이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땅의 것에 만족하며 여러분 있으면 하늘문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로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날, 그날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120명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막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짐승이 하나같이 된다,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큰 소리는 외쳤지만 속으로는 살짝 겁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데 두려움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선포한 말 가운데 뭘 포함했느냐? 기도를 포함했어요. 이 짐승이 하나 같은 골리앗,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여러분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기도가 포함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여러분 그 KFC 치킨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게 뭐지? 네. 할아버지 이렇게 서 있는. 근데 예,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커널 이제 힐랜드 샌더스라는 분인데요. 감사해요. 제가 주문은 안 했는데 이렇게 했네요. 아, 역시 방송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이분이 치킨을 만드는 그 레시피가 아주 특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유소부터 시작했는데 잘 나가다 공항이 오고 도로가 나고 하면서 망한 거예요. 그때가 65세예요. 65세. 그래서 그 레시피를 좀 활용하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레시피가 있는데 당신네 가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거절합니다. 두 번째 가게 갔는데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분이 몇 번 거절당한 줄 아십니까? 책을 보니까요 무려 1008번을 거절당했더라. 잠깐만, 1008번 1008회 이해되셨습니까? 야, 말이 1008회지 연수를 따지니까 2년 동안. 여러분, 우리 보통 인간이라면요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존심 상하지, 뭐들어 또 해. 근데 1800번을 1008번을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1009번째 만난 사람이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의 이 KFC가 됐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1008번 거절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다면요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1008번까지 거절 안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문을 여는 키가 두 번째 있는데요, 그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이 마음이 거룩함이에요.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저를 따라볼까요? 믿음이다. 여러분, 이 열쇠는 정말 강력한 열쇠예요. 아무리 내가 갈망하고 아무리 내가 진짜 순종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열지 않아요. 다윗의 일생에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일생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그 믿음의 말을 한번 볼까요? 자, 46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질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게.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46절.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지 몰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누구를? 골리앗을.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질승들에 주어서 온 땅에 뭐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 계신 줄 알겠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47절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믿었으면 믿음의 말을 했으면 그대로 사는 것인지. 다윗이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통쾌한 장면이 나오죠.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만 선포하지 말고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한 주도 안 되겠지만 하지 마시고 될 줄 믿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말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항상 물어본 게 있어요. 병자 앞에서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 볼래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의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제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믿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주여 그렇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아멘. 믿느냐? 에이, 준비되긴 뭐가 돼.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은 하라고 안 했어요. 하라고 했는데 아까 했어요. 여러분 믿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라. 우리가 믿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앞에 아버지가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없는 말씀하시고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근데 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은 소망이 없어. 내 일터는 소망이 없어. 내가 섬기는 그 뭐는 내 교회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주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는 걸 봤던 것처럼, 또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마주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물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이 평범한 일상, 결코 평범하지 않는 일상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럼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양치훈, 눈을 뜨시오. 너무 은혜가 되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밌네요. 남자 성도만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힘드셔요. 여러분, 세상 짐을 다 짊어가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것저것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남성들이요, 용기를 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분만 한번 여쭤볼까요? 내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 태양이가 다 했네. 태양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연옥이가 나도 했는데요. 같이. 우리 여성도만 시작. 내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개입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이 한 주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나를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주의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가운데 임하여 주사 골리앗을 물어뜯던 것 같이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여 역사여 주사 하나님여 아버지 삶 가운데 이것저것 작은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한몰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 나라의 성도들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주여 다스려 주시고 동차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름으로 아버지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침투하사 하나님의 시간과 다스림으로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수없이 다가오는 골리앗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함몰되는 우리의 일상을 봅니다.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쓰러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예배의 능력과 경험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많은 복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리기를 바라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